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 내 외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귀신이 그를 잡아 그를 상하게 하고 좀처럼 나가질 않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봅니다. 귀신이 아들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 영어 성경에는 destroying him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destroy, 파괴하다. 참 적절한 말입니다. 언젠가 한 사람으로부터 집안마다 근심 없는 집 없다고 하면서 자기 동생이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가정도 깨지고 직장도 잃고 또 어떤 중독으로 피폐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정말 어둠의 영의 역사는 늘 사람을 이렇게 파멸시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죠. 어떤 중독으로 인해 결국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듣곤 합니다. 어둠의 영, 사탄의 목표는 자신이 움켜쥔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 죽이는 것입니다. 눈에 띄게 파멸을 시키던지 아니면 눈에 띄지 않게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든지 결국에는 다 이렇게 파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역사, 귀신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 그런 것이 어딨어 하고 부인하는 것은 그러한 것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11장 본문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또 그 중에 예수님께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지요. 귀신의 우두머리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너희의 추종자들이란 말입니다. 너희 무리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당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런 바리새인들의 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그들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었던 것이죠.
내가 바알세바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럼 너희의 아들들, 너희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리라. 즉 너희 아들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 사탄이 믿던 무기를 빼앗고 그의 재물, 그가 사로잡은 자들을 더 강하신 분 예수님이 가지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보다 강한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았으나 이제 사탄을 대적할 더 강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을 굴복시키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강하지만 오직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으로 그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지만 귀신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박살이 났으나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마지막 남은 힘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죠. 게릴라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전히 사탄 마귀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오늘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실패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그 짙은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자녀됨에 아버지의 그 영광의 빛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하려는 것이죠. 귀신이 더 달려들어서 그를 무너지게 하고 미혹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이신 그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이 어디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귀신이 나갔다 다시 와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청소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empty, unoccupied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와서 보니 그 사람이 텅 비어 있더라. 무언가가 차지 않았어. unoccupied.
수리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케케스메메논, 영어로는 어돈, 즉 매력적이게 되었다는 것. 깔끔하게, 아주 매력적으로 끌릴만하게 군침이 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삼키고 싶게 매력적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잡은 지 한참 지난 죽은 고기, 썩은 고기, 이미 우리 집 냉장고에 들어있는 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 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더 삼키고 싶게 매력적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심취할수록 영적으로 더 깊은 유혹과 방탕에 무너집니다. 언제나 영혼의 이 두 깊이는 영적 심취와 영적인 그 나락에 이 두 깊이는 언제나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언제나 영적으로 가장 뜨겁고 열렬했고 모든 걸 쏟아내었던 이 주일의 저녁이 나를 그냥 놔버리고 싶은 유혹에 가장 무너지기 쉬운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 쏟아내고 영적 공허함에 그렇게 텅 비어 있다면, 깨어 있지 않으면 더 깊숙이 무너지고 더 심하게 그 형편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나 그런 거 모른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주일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다짐했건만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이 참으로 우리의 진상이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또 우리 속사람을 텅 빈 상태로 무방비하게 그렇게 있다가 또 더 심하게 무너지려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저는 이것을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섭리 가운데 바로 그때 한 여자가 주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텅 빈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는 우리 속사람을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처음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채워야 한다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채우는 것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어떤 막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 젖을 먹인 놀라운 사람이 되고 놀라운 경험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이것이 복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순종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지난주 주기도문에서 보았듯이 배웠듯이 내 삶을 먼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이 우리 속사람을 가득 채우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이 우리 속사람을 만족해 하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텅 비어있는 내 영혼, 결국 내 영혼은 끊임없이 채우고자 죄 가운데 허덕이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함이 곧 그 주의 뜻, 주의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요. 그렇게 오직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 마귀의 그 유혹을 거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 없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10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 것이 그것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니라면 어찌합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사모함으로 주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발버둥 칩니까? 이 말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깨어있는 16시간 내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도 해야죠. 애들도 돌봐야죠. 저녁도 지어야죠. 청소도 해야죠. 이 말이 막 시간 내내 말씀을 읽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께 쉽게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 해서 한 예로 며칠 전에 이제 누가복음 요즘 계속 읽고 있으니까 아침에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저는
근심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 가정을, 우리 성도의 가정을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선하심에 우리를 맡기었습니다. 그리고 나 어떻게 살아가지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나를 내어드릴까로 매일마다 나의 기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나 어떻게 살지가 다시 매일마다 내 삶을 주를 위해 어떻게 드릴까로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매 순간마다 순종하기를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가 아니면 우리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 주의 사모함이 아니면, 주의 율법을 사모함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차지하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진리를 깨닫고 또 오늘 집에 가서 또 오늘 저녁에 또 다음 날에 영적 공허함에 텅 비어있는 우리의 형편이 더 심해지고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일곱 마귀에게 우리를 내주지 않기를, 더 심해지지 않기를 여러분 구합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이 주의 오전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이 주를 위한 시간임을, 주를 사랑하는 시간이고 주께 순종하는 시간임을 우리 삶으로 확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를, 우리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